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 넘겨 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상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고요, 또 상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여러분, 상상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머리에서 떠올리고 생각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기억과 창의력을 기반함으로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그런데요,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의 범주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막연히 추측할 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을 2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다음은요,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려 오셨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가르침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들었을 때에 좀 충격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말이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불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불은요, 강력한 심판의 의미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불이 빨리 붙었으면 좋겠다. 심판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아니라는 이 문맥상의 의미를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붙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이고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붙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붙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니 사물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제시키는 것,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불이라는 것은 오늘 읽는 이 본문 압달락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요, 압달락에서 나오는 그 종말과 함께 심판의 주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불, 더 나아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죄인이 당할 멸망만을 의미하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이 불은요, 이미 우리에게도 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성도에게는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한 구약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 불은 말 그대로 심판과 구원의 선포를 닮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단지 불살라서 태워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불순한 것들을 태워서 정죄시키는 것, 거룩해 하는 것, 그런 것도 의미를 하더라고요. 이제 51절 보십시오. 화평만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오셨답니다. 분쟁.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 말이에요. 화평 말입니다. 샬롬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이 부분은요, 주님의 타협이 없는 가르침과 분명한 삶의 요구는 오늘 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라는 의미에서요, 그 심판과 정죄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심판의 정황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짜 근본적인 원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지도 있겠지만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거절 말입니다. 초대받은 환영과 거절하는 것, 그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하시죠.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보시면 5명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설명을 하죠. 무엇입니까? 이는 가족들이 종교 때문에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잘 보시면 설령 가족이라도 유일한 생명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과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냥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도,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어떠한 가족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순전히 받아들여요. 맞죠? 그런데 어떤 가족은 정말 죄송하지만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 저희 가족은 다 예수 믿죠. 마지막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다. 37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가족이 있고 거부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과 영벌은요, 공통 분모가 없는 완전 배타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시대를 보며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54절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날씨를 알 수 있잖아요. 요즘은 잘 맞더라고요. 잘 맞아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런 일기예보를 천기를 통해서 날씨를 예상했답니다. 오늘 말했던 이 말씀처럼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그 구름을 보면서 아, 비가 오겠구나. 그리고 저기 남쪽 아라비아에 있어서 불어오는 열풍을 다 느끼면서 아, 폭염이 오겠구나. 폭염이 예고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이죠. 그렇게 천기를 분간하면서 왜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지배하여서 사회의 내흥과 갈등이 극에 달하였고요, 그로 인하여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주 절망한 때, 아주 어려운 때에 겪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았을 뿐, 그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7절 말씀해 보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열려져 있어요. 구원의 문 말입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더디 오시느냐? 왜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오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세상의 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 말라시던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은 이제 이번에는요 오히려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왜 염려하라 하시냐?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요즘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경쟁할 뿐만 아니라 다툼과 시기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자들도 계속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우리가 합리화해서도 또 안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지혜를 발휘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화해하기를 말입니다. 화해는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마음이 풀려야 화해입니다. 내가 고픈 말 다 퍼붓고 한다고 해서 화해되었다? 아닙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속이 더 상할 수도 있고 더 관계를 멀리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으로 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지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화해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내가 마음이 화해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을 순수하게 전달할 때에 상대방은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로 입에 발린 말, 좋은 말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느껴보셨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들에게 하셨던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알고 우리도 동일하게 화해하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통탄하셨습니다. 아니,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왜 그러하느냐? 너희는 왜 그러하느냐? 왜 그렇게 무지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더욱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답니다. 오늘도 어두운 밤 시대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어둡기 전에 열심히 하시고 어두운 날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인데 오늘도 지혜롭게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모든 머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영적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 치열한 싸움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시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